요즘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 17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장을 전반적으로 볼 건데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열왕기상 17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545페이지에 있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야, 설교하는 것도 힘든데요. 여기서 올라오는 소음도 만만치 않아 가지고 정신줄을 꼭 붙잡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제가 한 절씩 한 절씩 교도가시다가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아침에는 떡과 고기를 저녁에는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같이 읽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됐던 것은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네가 하나님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왕국을 나누게 될 것을 얘기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솔로몬 때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때에 이 나라가 나누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고요. 나눠지게 되면서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물론 기억을 못 하시겠죠. 12개 지파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기를 솔로몬에게 너는 한 지파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제 그 다윗의 집안이 유다 지파니까요. 근데 이제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는 보통 이제 하나라고도 보지만 유다 지파하고 하나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엄밀히 말하면 베냐민 지파도 지파로 이렇게 분리를 하다 보면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남유다는 2개 지파의 부족국가 형태로, 왕국의 형태로 그렇게 이제 쪼개지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해요. 사이즈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근데 남유다는 망할 때까지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6번의 왕조가 바뀌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오늘도 이제 16장을 보시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왕조를 뒤바꾸는 사건.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보통 이 왕조, 이제 오므리부터 시작되는 왕조를, 말이 좀 웃기긴 하죠, 그죠? 오므리라고 하는 왕조가 시작되는데,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이 북이스라엘 전체에 부정부패의 아이콘으로는 따라가기가 버거울 만큼 대단한 양반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펼치는 정책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남들이 볼 때는, 성경에서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어땠느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나라예요. 농경지도 뻔하잖아요. 작은 나라인데, 그러면 자급자족도 힘든 나라인데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유일한 그래도 소망은 왕의 대로와 실크로드가 만나는 그 교착점에 있던 아주 중요한 요충지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과의 원활한 무역을 통해 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까? 어떤 방법을 생각해야 될까요? 다른 나라들하고 외교적으로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모든 나라들은 과학적 사고방식이나 지금 현대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신화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 이게 고기압 저기압 만나가지고 기압고를 형성해가지고 이런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뭐라고? 이제 이빨 센 사람들의 시대. 나도 그때 태어났으면 참 잘 살았을 것 같아. 말 잘하는 사람의 시대야. 갖다 붙이는 거지. 지금 하늘의 신이 노했다 이거지. 굉장히 노했기 때문에 지금 열받아가지고 지금 뭐 소리를 지르고 지금 들리냐고 지금 막 우르르 쾅쾅 이러고 막 지금 열받았기 때문에 저 마음을 풀어줘야 된다. 주로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들 혹세 무민 시켜가지고 재물을 가져와라. 뭐 심청이를 물에 빠뜨리던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갔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개념이냐?
신화적 사회를 가지고 살면서 동시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역신의 개념이 강했어요. 지역신이 뭐냐?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 마을마다 정승이 있었잖아요. 정승인데 모양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야 몰라도 지금 대충 맞추겠다. 이게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역마다 있는 전설이 다 달라. 우리 친구들은 전혀 모를 얘기. 이 얘기 알아들으면 연식 좀 있는 분. 전설의 고향. 이런 옛날에 이제 뭐 충청북도 어디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르고 뭐 이렇게 가지고 뭐가 되고 뭐 나무가 어떻게 됐다느니 뭐 그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근데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지역마다 음식 문화나 제사 문화가 조금씩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우리나라도 똑같았던 거예요. 지역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신의 특징이 달라. 어떤 신은 이런 특징이 있고 어떤 신은 저런 특징이 있어. 지역신적 개념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고대 서아시아 지역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보면 요나서가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를 가서 말씀을 전해라.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는데 니느웨가 너무 싫은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 너무 꼴 보기 싫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지금 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 나보고 갑자기 일본에 가서 아베한테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말해줘라. 이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가면 지금 성경책으로 지금 머리를 때려도 시원찮을 판에 아베 보고 주님이 널 사랑하신단다. 이거 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혹시 또 유튜브 보신 분들 중에 또 쓸데없이 시비 걸지 마시고 이건 그냥 상징적인 얘기니까 웃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니느웨를 가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 아니 바보 같은 녀석이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데 왜 다시스로 도망가가지고 자기만 힘들면 될 것이지 배에 그렇게 난리가 나가지고 왜 그랬을까?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 요나도 지역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못 벗어났단 말이에요. 요나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의 나오바리는 어디까지인가라는 거예요. 공해상에서 갑자기 이 바다에 갔는데 선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각자의 신을 찾아라. 왜 그랬을까요? 여기가 도대체 누가 관할하는 바다인지를 몰라. 일단 접신을 하는 거야. 각자 믿는 신들이 있으니까. 뭐 오만 잡신 다 믿었겠지. 그래가지고 한 명이 오셨어요? 이러면 이제 걔 통해가지고 뭐 딜을 한번 해보자. 뭐 여자를 원하냐, 돈이냐, 음식이냐, 그 너무 화만 내지 마시고 좀 우리가 모르고 들어왔다 여기. 그럴 판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각자의 신을 찾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요거 제가 계속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지역신적 개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외국과 교육을 한다는 건 상대방이 믿는 신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을 갈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권을 가져가야 돼요. 그죠? 예전에 제가 3번에 있을 때 애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 17명 갔는데 17명 중에 16명이 예수를 믿지 않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기 선교가 필요한 애들은 사실은 이 아이들이었죠. 근데 말을 겁나 안 듣는 거예요. 뭐 좀 연습하자 그러면 자 뭐 가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뭐 가가지고 뭐 율동이라도 해주든지 찬양이라도 배우려면 안 와. 지금 선교 나가기 전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뭐 우여곡절이 진짜 많았죠. 가가지고 막 애들 또 면세점에서 사라졌는데 어디 사라졌냐니까 담배 피는 데 사라졌어. 담배 파는 데서. 그 나중에 뭐 별일도 다 있고 뭐 사고 치는 일도 있고 진짜 많았거든요. 애들 한번 선교 데려가는 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그때 우리 팀 이름을 뭐라고 정했냐니까 무사귀환이라고 했어요. 말 더럽게 안 듣고. 근데 인천공항에서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갑자기 이러더라고. 목사님 이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부르는데 느낌이 싸할 때 아시죠? 왜? 여권이 없는데요. 갈 때부터 스펙타클했어요. 화도 못 내겠고 막 부모님한테 해가지고 그까지 퀵으로 오토바이가 날라오고 뭐 이래가지고 막 그냥 뭐 마지막까지 또 목사는 못하잖아요. 애들 먼저 타라 그러고 혹시라도 얘 못하면 또 다음 어떻게 하려고 이제 정말 속으로는 이게 사람인가 싶고 근데 더 열받는 게 뭘까? 목사님 죄송해요. 뭐 쟤 때문에 너무 이게 아니고 지금 여권이 없어요. 얘 때문에 못 가는 판인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 피자 사주 이제 그 햄버거 사주는데 뭐 자기는 또 무슨 햄버거는 안 먹는다나? 와 진짜 번제를 드릴 뻔했어요. 레위기를 실천할 뻔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여권이나 비자가 어떤 것일까요? 여권이나 비자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보통 보면
우리 그 큰 장난감들 미니어처 있잖아요. 우상을 큰 걸 못 들고 다니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이요, 서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작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면 상대방 국경을 딱 넘어설 때 뭐가 있어야 되냐? 그 땅에서 믿고 있는 신의 미니어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내 신을 당신 신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는 당신 신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니까 다른 나라들과 교육도 하지 말고 다른 나라 여자들하고 결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상 수입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주변국들하고 원활한 무역을 위해서 수많은 여자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700명의 여인들과 결혼했고 첩이 300명이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던가요? 노년의 솔로몬이 아내의 말들에 지배를 당하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수많은 신전들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마치 남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아주 핫플레이스고 자기 나라들의 신전을 두고 있으니까 국제무역센터와 같은 역할을 이스라엘이 하게 됐다는 거죠. 그걸 더 강력하게 밀어붙인 사람이 누구냐?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합은 성격적으로 보면, 기질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상담 공부하는 우리 전사님도 계시니까 말하기가 참 벅적지근하긴 한데, 심리적으로 보면 아합은 굉장히 의존성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어른아이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어른아이가 어떤 것이냐? 분명히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 제 후배 중에서 한 녀석이 뭘 좋아하냐니까 이 피규어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 부인이 애가 3명인데 피규어 있는 거 좋아하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의 특징이 아내가 야단을 치면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숨어서 하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늘 말씀과 기도 앞에서 늘 겸손하게, 그렇죠. 투명함. 저는 인생이 투명한 사람입니다. 제 삶은 어항 같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죄송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마누라 아내가 피규어를 못 사게 하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내가 이번에 알게 된 놀라운 소식, 딴 데 컨테이너를 하나 샀대요. 컨테이너를 하나를 사가지고 거기에 레어템들만 쫙 모아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창고에 가서 창을 탁 열고 보면 피규어들이 저예요 이러고 기다리고 있잖아.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이제 자기 말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전 이게 제 합의가 아니라 제 취미생활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거예요. 그 피규어도 그게 값이 막 올라간다면서 이게 뭐 4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짜리 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어릴 때 충분히 못 논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 좀 충분히 놀고 장난감 가지고 장난감 팔도 몇 개 부러뜨리고 막 뻐개지고 막 로봇 태권브이 몇 개 보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갖고 노는데 계속 쳐다보는 애들은 어떠냐니까 늘 마음속에 나는 왜 이럴까 이러다가 갑자기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 쓸데없이 그 로봇을 사재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니까 심리적으로 어른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덜트 차일드. 근데 거기다가 더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 자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 아버지 오물이 너무 강한 사람인데 비하면 아합은 어땠냐? 강력한 군주제로 흉내를 내긴 했지만 내면이 굉장히 부실한 사람이었어. 약한 게 아니라 부실한 사람이었어.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이 원래 날씨가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한낮 여름에 온도가 막 50도까지 47도까지 올라가니까 여름용 궁전이 따로 있어요. 여름용 궁전에 딱 가가지고 이제 피서를 보내고 있는데, 왕들은 꼭 이 궁전 앞에 뭐가 있냐면 정원이 있단 말이에요. 정원이. 이 정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포도원이 쫙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땅의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고. 그럼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경작권을 누구한테 줬냐니까 지파들에게 나눠줬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독특해요. 땅의 소유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사용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각 지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나봇한테 뭐라고 말하냐니까 포도원을 팔아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왕치고 너무 무식한 거지. 신학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지. 그 나봇이 이제 전하 워워 이렇게 이제 달래면서 이게 땅은 하나님 거 아닙니까? 우리 지파에게 하나님이 경작권을 주신 건데 우리 선조들이 잘 돌봤던 이 땅을 저도 잘 돌봤다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땅입니다.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이렇게 얼마면 되니? 뭐 이러고 나온 거죠. 뭐 내가 땅을 줄까? 근데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 왕답지 않게 해요. 집에 가가지고는 아내한테 앙탈을 부리는 거예요. 밥을 안 처먹고 들어놓아가지고. 그러니까 또 아내가 또 이세벨이라고 성질 나쁘기로 굉장히 유명한 여성이시거든요. 아주 또 왜 밥 안 먹까 밥 안 처먹고 지랄이야. 또 왜 또 뭐야 또 뭐 밖에 아주 그냥 잘난 척 혼자 자고 그냥 아무것도 이게 해결을 못하는 식충이 같은 인간이.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나보시 포도는 안 판다고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세벨 누님이 그럼 그 포도원 해주면 밥 처먹을 거야? 2그릇도 먹을 수 있지. 이러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콜을 했답니다. 이세벨은 타고난 정치가였어요. 어떻게 하느냐? 편지 한 통으로 깔끔하게 해결해. 나봇이 사는 동네에 지방장관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짜 증인 3명을 세워라. 그리고 그 3명이 이렇게 말하게 해라. 나봇이 하나님을 비방했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라. 그리고 모든 행정사항을 나한테 직접 보고하라. 편지 한 통으로 깔끔하게 나봇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받아. 그 남편하고 가가지고 그 포도원이 누구께 됐을까요? 나봇의 포도원이 바로 아합의 포도원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17장에 보면 선지자 중에서 제가 볼 때 성질로는 이분을 따라갈 수 없는, 특별히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지자 한 분이 17장에 등장을 하시는데, 우리는 보통 선지자를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막 그냥 선비 같은 선지자 안 좋아하고, 기본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한번 떨어져야 아하 선지자구나, 오늘 역사가 좀 일어나는구나, 한국인이 사랑하는 최고의 선지자. 이 땅에서 깔끔하게 인생을 끝내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 카카오 택시 타고 불병거 타고 올라가시, 아 선지자구나, 이 정도 돼주는 분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분이 오늘 17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또 어떤 성격이냐면 성격이 좀 불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 파이팅 기질이 너무 넘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입 다물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합에게는 엄청난 권력이 있거든요. 그 뒤에는 마누라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간악하기 이를 데가 없고 정치적인 요소라서 아무리 착한 사람도 편지 한 통으로 그냥 보내버리고 모든 물증을 없애버리는 사람이니까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다 싶으니까 다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이제 투쟁 단결 투쟁을 한 거죠. 갑자기 빨간 띠 띄우고 네가 살잖아 보자. 네가 하나님 모를 것 같냐? 아, 미썩을 놈의 새끼 아주 그냥 나봇의 피의 울부짖음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것 같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사건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의 싸움이 막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1년으로 시작되는 게 17장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이 아주 재미난, 그러니까 살짝 그 열왕기상이 살짝 재미가 없어지려고 하다 17장부터 이게 하나님 나라 삼국사지 같은 이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이거 진짜 재미난 건데 겁나 재미없게 들으니까 참 설교할 맛이 안 납니다만은 뭐 나름 혼자 뭐 스스로 잘하면 되니까요. 유튜브에 계신 여러분들이라도 은혜 받으시면 뭐 작은 목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좋아요는 저를 살아나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 보면서 싫어요 눌리는 사람들, 타종교인 같은데 여기서 오지 마세요. 여기 오지 마시고 신천지 같으신데요. 딴 데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엘리야에게는 뭐가 있었냐?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감이 있었어요. 정의감과 함께 두 가지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었어요. 등장하자마자 뭐라고 대선을 하느냐? 아합에 대해서 엄청난 정치적인 선언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까지,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을 거고 아침 저녁 일교차에 의한 이슬도 맺히지 않을 거다. 이 얘기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합을 압박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엘리야의 고백 때문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안 그래도 먹고 살 게 없는데 하늘에 비까지 내리지 않으면 지금 당장 죽어야 되는 수많은 사건들 앞에 직면하게 된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은 덜 어려운 분들이에요. 항상 마이크 들고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다. 별로 안 힘든 사람들, 맨 마지막에 힘든 사람들. 사실은 경제가 힘들면 진짜 힘든 사람들은 말하지 못합니다. 진짜 고통스러울 때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 엘리야가 이렇게 전면전을 펼치고 있으면서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 사건이 사르밧에 있었던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과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고난의 시기에
아합이 힘들다고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힘들 수밖에 없는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한 여인과 한 아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통 신학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대표 단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자식 낳지 못하는 한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성경은 단순히 한 여인의 불임 사건만을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한 여인의 불임 사건과 같은 영적 상황이었다는 것을 넌저시 비추어 줍니다. 자,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랄까요? 사르밧 과부의 현실은 일반 백성들의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보장받을 수 없는 것. 이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편이 없다는 것은 사회 최빈곤층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당장 누가 먹고 살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와서 성적인 유린을 해도, 누가 와서 해코짓을 해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남존 여비가 있었을 때 이유는 딱 집에 남자가 있어야 누가 보호해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어플이 많다면서요. 요즘 여대생들 혼자 이렇게 지내는 친구들이 택배 아저씨 오면 남자 목소리 내게 하는 어플이 있어가지고 띵동하면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거죠. 지금이야 그래도 뭐 CCTV도 있고 뭐 이렇게 경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옛날에 이런 사회 보장적인 제도가 없었을 때는 남성이 없다는 건 지금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 거기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힘들어져가지고 이 여인네가 얼마나 가난했던지, 아들 하나 있는데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굶는 건 괜찮아도 아들이 굶는 걸 보면서 기본적으로 엄마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철묘한 상황에 밀가루가 한 움큼 남았어요. 기름도 그 떡을 한번 부쳐 먹을 수 있는 기름만 딱 남은 거예요. 지금 아마 많이 기도했겠죠. 이 아내가, 이 엄마가 하나님 이 아이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체념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 움큼의 가루와 그리고 한번 구워 먹을 수 있는 기름만 있는 그 상황에서요, 누가 찾아왔냐니까 엘리야가 찾아왔어요. 하나님 거기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볼 때 엘리야는 멘탈 갑이에요. 나는 엘리야처럼 절대 못해. 성도 집에 갔는데, 집사님 집에 갔는데 이 집 지금 쌀 한 그릇 지금 햇반 하나 가지고 지금 아들하고 이거 나눠 먹고 전자레인지 지금 이거 입원하고 하면 전자레인지 돌아갈 판이라고. 그 이거 먹고 이제 우리 굶어 죽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엘리야처럼 일단 내가 알겠으니까 내 밥상부터 차려오게. 이거 내가 볼 때 엘리야가 멘탈이 갑인 사람이에요. 나 같으면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배가 쳐불러 얼굴 보이지 않고 지금 살이 쪄가지고 지금 부었습니다. 아마 그러고 할 건데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였어. 이런 말을 해. 먼저 나로 하여금 먼저 먹게 하도록 작은 것을 구워오라. 그 이후에 아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덩이가 얼마나 작아졌겠냐고. 식솔이 하나 더 붙었네.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요,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이 멈추지 않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한 여인만 혜택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대표 단수라니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어쩌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연약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사건이 17장이라는 사건이에요. 또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 여인의 아들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너무 고통스럽고 약도 먹일 수 없는 그 빈곤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사건이 17장에서 쭉 연결됩니다. 근데 17장의 모든 스토리는 한 곳으로 연결되는데 24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24절. 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자,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흔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멀어져 버렸거든요. 마치 엘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굉장히 멀었던 것처럼, 아이 사무엘을 깨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영적으로 암흑한 시대에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느냐? 엘리야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의 패턴은 굉장히 반복되고 있는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실 때가 있거든요. 나는 여호와다. 난 너네들을 인도할 여호와다.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40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드러냈다는 아주 고급스러운 표현을 계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 스스로 계시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확연하게 실제적으로 보고 경험하는 시간들을 보여주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보여주시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사사기 시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어두워졌을 때에 바로 한나의 자식 낳지 못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불임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넌저시 비추고 있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성교체를 시작하시거든요. 엘리라고 하는 부정부패했던 시대, 마치 오늘날과 같은 그런 비참한 시대를 종지부를 찍고, 나는 나를 존대하는 자에게 나는 존귀하게 여길 것이고 나에 대해서 멸시한 자를 나는 멸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단절을 선언하시거든요. 엘리와의 단절을 선언하시고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아이 4살 5살밖에 안 된 이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깨우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좀 써먹으려고 하면 중학생도 쉽지 않더라고. 우리 집에도 2명이나 있는데 참 뭐 하나 시켜 먹기 참 겁나 힘들고요. 쉽지 않습니다. 뭐 좀 이렇게 좀 해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좋을 텐데 하겠죠. 이렇게 들었으니까, 직간접적으로 들었으니. 근데 보통 여러분 보면 좀 나이 든 아이들 시켜 먹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전에 이동국이란 축구 선수 아시죠? 이동국이란 축구 선수가 아들이 막내가 대박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잖아요. 걔 보고 그 예능 프로에서 첫 심부름 시킨 거 기억나시죠? 대박아, 아빠가 뭐 사오라 그랬어? 그랬더니 뭐 설탕이랑 빵이랑 비누 사오라 그랬어. 할 수 있겠어? 네. 가면서 혼자 애가 또 귀엽게 막 계속 중얼중얼 거리다가 슈퍼에 딱 들어가는 순간 눈이 뒤집어지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 뭘 사왔냐? 지쳐 먹고 싶은 거 사왔어요. 그 나중에 대박아 왜 그거 안 사왔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4살짜리 애 시켜가지고 뭐가 쉽겠냐고요. 하나님이 아이 사무엘을 깨우신 사건, 뭘 나타낼까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능한 자를 통해서 자식 낳지 못하는 한 여인, 불임의 한 여성을 깨우시고, 무능한 아이를 깨우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작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큰 메시지거든요. 사무엘의 한나의 기도 응답은 사무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끼는 거 내놓으라 그러면 눈물이 글썽글썽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애들 키우다 보면 제일 이쁠 때가 첫 돌 지나고 참 이쁠 때가 있습니다. 아장아장 걸으면서 엄마 손잡고 뒤돌아보면서 엄마 얼마나 이쁜지 몰라. 심지어 우리 애들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가끔씩 그 어릴 때 사진을 보곤 하는데요. 그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돌 지나서 젖된 이 아이에게 제사장이 입히는 옷, 여러분 제사장이 입는 옷을 아기가 입었으니 얼마나 귀엽고 이뻤겠습니까? 얘는 모르는 거지. 손을 잡고 가면서 엄마가 나를 저기다 두고 오는 건지 모르고 엄마랑 여행 가는 것처럼 엄마랑 신나서 쫓아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제사장 엘리의 집에 아이를 두고 내려오는 그 돌아오는 순간 아마 피가 섞인 피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피눈물을 흘리지 않고 성경에 보면 한나는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역설이거든요. 정말 앞으로 보면 이렇게 살아가면 고난이 많을 거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앞에 펼쳐진 수많은 사건들은 쉽지 않은 사건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예측이 되고 고난의 순간이 올 것을 아는데 그게 야 나 큰일 났구나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삶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노래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위대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쓰여지는 노래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한 90% 정도가 남자의 노래가 아니라 여성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앞에서 이것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왜 시사하는 바가 크냐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의 노래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요. 근데 특별히 이제 여자의 노래 그러면 유명한 노래가 3개가 있어요.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교회 좀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디 가서 좀 아는 척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고
하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자가 모세의 누이가 춤을 추면서 탬버린을 흔들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은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요건 어떻게 보느냐니까 어디로 연결되느냐? 요한계시록 쪽으로 연결돼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최종적 승리를 선포하는 종말론적인 찬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 목사가 몇 명 없어. 잘 들어봐.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책 이거 한 30권 읽어야 나오는 걸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두 개가 더 남았죠. 세 개라 그랬으니까 대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신 여러분들이라도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개가 더 남아. 그 중에 하나가 한나의 노래가 있고요.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의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슷한 데칼코마니 이 서로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마리아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고 청첩장 다 돌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니까 드레스에 몸을 맞추기 위해서 밥을 쳐 굶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임신을 좀 해야 되겠다. 자궁을 좀 빌려달라. 그러면 아니 정혼한 남자 요셉의 애가 아니라 이것도 놀랄 일이지만 그거 아무 상관없는 성령으로 잉태된다. 그러면 내가 마리아면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없어서 이 말이 나오겠냐고. 내가 마리아면 쌍욕을 했을 것 같아. 사탄아 물러가라. 내지는 아니 하나님 요즘 슬럼프신가 봐요. 뭐 잘 안 되시나 보죠 요즘? 왜 이렇게 헛소리를 그렇게 하시냐고 이렇게 말할 만한데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했냐니까. 거기에서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 결혼식은 아작이 나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해체되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게 아니라 뭐를 시작하던가요? 마리아의 참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다른 사람들 수많이 낳았던 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낳았던 그 아이를 엘리의 집에 두고 내려오는 그 순간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다 잃어버린 것 같았을 거예요. 지금 한나의 마음에 사무엘은 단순한 아이 하나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예요. 나의 전부를 엘리의 집에 두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돌아오는 그 순간 뜨거운 눈물이 흐를 만도 안 돼.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게 아니라 한나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숙제 집에 와가지고 음원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마커스의 한나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심종호 간사님 불렀던 노래였어요. 심종호 간사님 우리가 어제 만났죠. 어제 만나가지고 하는데 어제 설교하기 전에 찬양팀이 좋으니까 참 도움이 됩니다. 마커스 풀밴드가 왔어. 마커스 풀밴드가. 그리고 이제 기타리스트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우리나라 3대 기타리스트 중에 한 명이거든. 기타 잘 쳐. 키보드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그런 데서 설교를 하는 목사. 죄송합니다. 저는 찬양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팀의 특징이 뭘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팀 이름입니다. 늘 불안불안하고 늘 원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애잔한 팀이죠. 그리고 또 애들은 또 거의 다 자기 종교를 숨기고 있는 터라 절대 찬양을 하지 않는 이상한 종자들이 이렇게 모여 살고 있습니다. 나라도 크게 안 하면 내가 왜 크게 점점 제가요 목적이 커지고 있어요. 왜냐면 나라도 안 하면 창인도자가 너무 힘들 거라는 불안함 때문에 제가 열심히 사나이 힘이 되지 그지? 사실 네 마이크 소리보다 내 소리가 더 클 때가 있어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 심장에 스피커를 하나 달아주셨습니다. 참 그 찬양에 보면요 어두웠던 내 삶에 내가 누구간데 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엘리는 오해하잖아요.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나 같은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신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요 억울함이 사라져요. 살다 보면 억울할 거 많잖아요. 다 억울하시죠 그죠? 엄마 야단 듣고 다 억울하지. 휴대폰 보지 말라고. 그럼 뭐라고 말? 방금 봤다고. 진짜 방금 봤을까? 다 억울. 얼굴 표정이 다 억울한 놈. 하나같이 억울할까? 사실은 이래서 너 왜 지난번에 돈 가져갔는데 돈 가져가니? 억울하지. 써서 없는 돈에 왜 썼냐고 물어보니까 얼마나 억울하냐고. 거울을 보니까
얼마나 억울해. 성적을 봐도 억울하고 세상 만사가 다 억울하잖아. 근데 참 놀라운 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덮어놓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찬양이에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 열왕기상 17장의 내용이 어떤 걸까요? 한 여인의 가정, 절망할 만하잖아요. 남편 죽고 소망이라는 걸 다 잃어버린 상태. 가루 한 움큼 두면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실까?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저기 계신지 모르겠고 그 삶에는 함께한지 모르겠지만 내 오늘 마지막 식탁에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비애와 상실감, 이것 먹고 이 아들하고 이제 생을 마감해야지라고 하는 순간에 찾아왔던 하나님의 은혜, 어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문득 찾아왔던 하나님의 위로, 그게 또 세옹지마처럼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아들이 죽어가는데 비참한 이 어미의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살려내면서 그 삶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24절 금방 읽으셨던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운 오므리 왕조 시대, 그 오므리 왕조 중에서도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웠던 시대였던 아합의 시대 때 하나님이 작은 불빛 하나를 비추고 있는 모습이 오늘 17장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둡다고 얘기를 해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작은 불빛이 누구일까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이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불신앙 같은 우리의 삶에 내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니까 따라 나왔던 친구들이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이 24절을 함께 고백하고 진심으로 인정하게 되는 날이 우리 가운데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위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죠. 이 패턴이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지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자식 못 낳는 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루 종일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냈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의 빈배에 온 몸에 찌들어 있는 이 비린내로 일상이 가득 채워졌던 이 베드로의 일상에 문득 찾아오신 주님의 역사가 인생의 역사를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문득 찾아오신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지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씩 어떨 때가 있는지 아세요? 앞으로 어쩌지?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어요. 제 삶의 주제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사람들은 참 놀라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각자의 기준으로 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많은 생각을 하고 사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게 계산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아서 계산을 못하는 게 아니라 계산을 못해서 계산을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보면 아내가 한동안, 요즘 다시 쓰긴 하지만 예전에 보니까 가계부를 열심히 쓰는데 가계부 쓸 때마다 얼굴에 평안이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디 가지고 어디 길 지나가다가 금덩이를 주워올 것도 아니고 로또가 될 것도 아니고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게 뻔한데요. 그러니까 아내가 줄이고 또 줄여도 제가 아내한테 했던 말이 있거든요. 쓰지 마라. 어차피 이래도 머리 아프고 저래도 머리 아프면 그냥 안 쓰고 머리 안 아픈 게 낫다. 그냥 하나님의 채우심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저는 계산이 잘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인생길을 인도할 때 하나님 진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디 길을 열고 가게 하신 게 아니라 일단 모든 걸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순간들이 늘 있었거든요.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좀 길을 좀 보여주시고 어떻게 좀 역사하시는 걸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지요, 당연히. 근데 제가 믿는 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이 열리는 것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마음을 잊지 말라고. 오늘 절망이라는 사건 앞에서 나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 나에게 문득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17장은 어쩌면 대수롭지 않은 장일 수 있습니다. 17장은 사람의 역사 속에서는 블랭크로 괄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17장은 18장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엘리야 사역의 가장 핵심되는 시작이고 위대한 반전이 바로 17장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열왕기상 17장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사르밧의 과부, 어미이지만 이 마지막 한 끼 외에는 돌볼 수 없는 그 무력감에 몸부림쳤던 그 일상들, 이제 이 가루로 마지막 끼니를 해결하고 이 아이와 함께 죽음이라는 무서운 강을 건너야 됐다는 염려와 번뇌 안에 있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죽어간 아이를 바라보며 어찌할 바 몰랐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던 한 사건은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를 표명한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각자가 나에게 임한 하나님, 그리고 나를 넘어서서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늘 너무 개인적이고 기복적이라 내 문제 하나가 태산처럼 보이고 나의 한숨 소리가 그 어떤 것보다 고통스럽다 느껴질 그 순간에 내 문제에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24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망이라고 하는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